오늘은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점점 잊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약해지는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둔해지는 시대, 이러한 시대는 반드시 악이 관영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침체돼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6장에서 이러한 시대를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불이나 번개를 내려서 멸하시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이런 이제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을 더 어둡게 만드시겠다, 이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심판하신 방법은 더욱 어둡게 하시겠다. 더 어둡게 하시겠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가려서 혹여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한 용서의 기회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귀와 눈과 입을 막아버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시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럼 이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아멘. 애정이 깊어지는데 그 애정에 대한 배신을 당할 때는 증오가 일어나요. 그래서 밉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돌아와 달라고 소리치는 본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하죠.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잘하는데, 글쎄요, 죄 짓고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보이시는지, 내가 내 눈만 감아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려다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주의 말씀이 막 들려와. 그런데 아무리 외쳐대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 좋다. 은혜 좋다. 은혜 받았다. 끝.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은 메말랐고, 차디찬 비판은 있지만 그 생명을 살려내는 뜨거운 감격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아는데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쳤어요. 목사도 지쳤고 장로도 지쳤고 성도들도 지쳐가지고 다들 풀어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침체를 다시 극복하고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회복되듯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듭남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참된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네, 세리죠. 지역의 세금을 관장하는 세관원,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관원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으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의 세무서장쯤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예요. 굉장히 물이 풍성하고 또 식물도 잘 자라고 따뜻한 그런 도시.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무너진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예.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던 지역.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이 지역이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발고도 이렇게 하면 뭐 해발 10m, 20m, 100m, 1000m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만큼 깊은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리고성으로 간다 할 때 어떻게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지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낮은 지역 특성에 맞게 여름에 무덥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과일이 잘 자랐습니다. 토양도 기름지고 교통의 요충지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대 지역으로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 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니.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강도들이 많이 들끓게 돼. 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다니고 물건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강도들이 딱 가서 빼앗으면 얻을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여리고 관내의 세리 조직을 총괄하는 직책이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면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세리를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취급을 했어요. 중죄인으로 보고 세리 그러면은 이건 뭐 구원받지 못할 아주 그냥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이 삭개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이름을 본래 히브리어로는 자카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뜻이 뭐냐 하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삭개오는 자기 이름같이 살지 못했죠.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영적인 갈망이 살아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통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입으로 범죄하고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깜깜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시라 그러고 나도 언젠간 나갈 거라 그러고 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이 통로가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키도 작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 못 보고 좀 열어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삭개오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는 이 나무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뽕나무였죠. 뽕나무. 삭개오와 뽕나무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이게 뽕나무예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가 이제 높이 자라면 최대 18m 이상까지도 자라는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상록수라고 합니다. 가지가 많아서 밟고 올라서기가 용이하고 또 이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야. 사회적 신분이 있고 또 그를 경멸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를 보러 오신 것처럼 먼저 나무 아래에 딱 서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뜨거운 열망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열망의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시고 옆에 앉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와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열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앉아가지고 무슨 시체처럼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무슨 만남이 있겠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막 손을 흔들어대도 우리가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주님이 느끼시고 바라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 모셔가서 삭개오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밥도 차려드렸겠지만 예배 드렸겠죠. 여러분 목사를 모시고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고스톱 치시나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목사를 모시고 갈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삭개오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나는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 그 다음. 모두가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중요하다. 응답이.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의 물질관이 거듭났다. 물질관이 거듭났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일반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 중에 대장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렇게 봐서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로 세운 것이죠.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잘 바치면서 삭개오의 인생은 승승장구했다 이겁니다. 승진해서 장이 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세만도 엄청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세무서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 더 돈을 모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로마인의 신분도 돈으로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8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모으기만 하던 이가 쓰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였던 그가 이제는 나누는 삶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우선 내놓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딱 잘라서 내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결단이 아니죠. 물질관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참된 거듭나는 물질관의 변화를 가져온다네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던 손을 펼치게 되고 돈을 벌어서 쌓아서 높아지려고 했던 이 마음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은요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 모레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으면 내면 돼요. 그런데 내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으면 500만 원어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갚지? 어떻게 내지? 근데 돈이 있으면 그 근심이 사라져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천국 빼고는 다 데려다 준다. 지옥까지도 데려다 준다. 천국만 빼고는 다 데려다 준다. 이 신과 같은 물질을 우리가 포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를 만나고 물질관이 변화됐는가? 나는 아직도 쌓고 모으고 모아서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삭개오와 같이 물질관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인간관계가 거듭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오랫동안 세금을 거두면서 그의 눈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로마의 부유층, 로마의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부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가고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서 저렇게 탁 편안하게 살아가고 차를 어떻게 좀 바꿔서 더 넓고 큰 걸로 바꾸고 그리고 강남저 3구 쪽으로 다 이사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사는 저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 그 사람들만 보고 사는 이제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빚을 얻어서 돈을 바치던 이들의 괴로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부자만 보고 살았던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삭개오는 고백하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늘 부자만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던 삭개오, 사람들을 돈을 모으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삭개오, 사람들의 머릿수가 세금이고 세금이 나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욕심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돈을 나누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결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한 사람 찾아와서 두 사람 이게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야. 많이 오면 좋아. 그렇게 보시나요? 삭개오는 인간관이, 가치관이 변화됐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의 변화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관계가 깨져 있으시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뭔가 풀어지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죠. 근데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걷어버립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삭개오는 거듭난 순간에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인의 입으로 시인했듯이 삭개오는 세금 거둘 때 정직하게 걷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정직하게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반드시 붙여서 해야 세금 갖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착복하는 것이죠. 10만 원 받아야 하면 20만 원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10만 원을 착복했죠. 근데 거듭난 순간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던 잘못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돈 놓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던 그들의 눈빛도 떠올랐다. 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인간관계는 엉망이 됐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야박하게 굴면 굴수록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외로워지면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는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걸 실천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10만 원 받아야 하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여기 4배로 4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속속 벌어지면서 여리고가 온통 삭개오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삭개오한테 오늘 40만 원 받았다? 갑자기 찾아오더니 세금으로 10만 원 더 받았다고 미안하다면서 40만 원 놓고 가던데 뭘 잘못 먹었는지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연말정산하고 세금 환급 받을 때 있잖아요. 통장으로 50만 원 띵동하고 들어오면 기분 좋으시죠? 그런 세상. 삭개오가 갚아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거듭난 후에 자기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와 뭔 상관이야. 살다가 죽으라 그래. 난 몰라. 그게 아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이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변화됐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도 많이 고친다고 하더라. 그리고 죄인들도 만나준다고 하더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한다 하더라.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려고 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대부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 대학도 잘 가고 부자 되었다더라. 누가 예수 믿고 불치병 고쳤다고 하더라. 땅을 막 못 팔았는데 기도하다가 땅이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한번 예수 믿어볼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호기심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렇게 만났던 삭개오는 이제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게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으로 만나고 아니면 내 인생의 피로나 채워줄 도구로 만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몇 월 며칠까지 해놓으세요. 나 30일 말일까지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놓으십시오. 알았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이야. 만능 도깨비 왕망이고 뚝딱하면 그거나 들어주시는. 아니다. 주님으로 만난 내 삶의 주인이요 다스리시는 왕으로 만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는 그러한 증거가 드러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